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우리의 한 몸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네, 반갑게 나누세요. 반갑게. 우리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또한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성도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로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그래서 위로가 아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저도 목사이지만 이 목사님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위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소위 대화 종결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화 종결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나면 상담을 하려고 왔던 사람이 어느새 믿음이 연약한 죄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답을 찾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화 종결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사님께 찾아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목사들은 사실 성도를 위로하고 또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위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께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위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세상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별천지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천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발언을 들은 후에 그에게 대꾸하는, 이 엘리바스에게 대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이 6장의 후반부를 읽었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이 교훈들은 엘리바스의 발언이 담겨져 있는 4장과 5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6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욥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모두 죽고 또 부인마저 다 떠나고 몸에 난 악창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그 욥이 3장부터는 이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 입을 열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고통도 받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욥의 그런 발언이 이 욥의 친구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욥의 발언을 듣고는 그 친구들이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래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저마다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욥에게 충고한 사람이 엘리바스로,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바로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은 욥은 6장에서 말하기를, 친구들이란 이러한 때에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나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4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전반부에서 욥은 내가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말을 하겠느냐, 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 싶겠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나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더욱 실망하게 하고 고통을 더하여 주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지금 아무런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 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하나님은 결국 욥이 옳았다, 그렇게 욥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던 그 욥이 오히려 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친구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을 격동시킨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편없는 위로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편없는 위로자는 고난의 이유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면 형편없는 위로자라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멸망을 당함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고통을 당함이 없고, 악한 자들이나 재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다른 사람이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의 그 고통의 원인은 욥의 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욥은 내 고난은 내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며 또한 인간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욥의 고난은 분명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 것이 이유라 하면 그 이유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고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욥을 칭찬하신 것이 욥의 고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칭찬, 그것을 들은 이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며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직접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 우리를 유기하여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소원대로 우리 뜻대로,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부딪히며 서로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지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특별히 지금 처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즉각적인 그러한 벌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빼먹고 놀러가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11조를 안 하면 반드시 그 11조의 액수만큼 어떤 벌금을 물게 하신다든지, 거짓말을 하면 몸이 아파진다든지 등등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하면 그런 좋은 일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인 벌을 우리들에게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걸어다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즐겨보는 만화 프로그램 중에 도라에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라에몽이라는 만화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진실의 씨앗이라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리를 아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진실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진실의 씨앗에서 줄기가 나와서 거짓말한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진실의 씨앗에서 나온 줄기에 묶여서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엘리바스 또한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그 대열에 포함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엘리바스도 욥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인데 고난이 많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하박국 그리고 아삭과 같은 성경의 저자들은 악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고난당하지 않고 형통한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고난에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할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연중에 죄로 인한 고난일 것이라, 분명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못한 일을 없는지 헤집으려다가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편없는 위로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 하는 자신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엘리바스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지만 엘리바스의 생각처럼 어떤 공식에 묶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벌해야 하는 그런 법칙 가운데 하나님 묶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악이 있어도 벌을 안 하실 수 있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공식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그 공식에 묶여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믿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믿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믿음을 보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을 향한 그 믿음, 욥이 나를 섬기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도 믿지 못하시고 사람도 믿지 못하신다 하는 이 엘리바스의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딸바보 아들바보처럼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에부터 보시면 자신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는 내가 보건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5장 27절에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며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 우리가 말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작은 먼지와도 같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거론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흔히들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고통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발언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던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욥보다도 의롭지 못하며 너희의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짧은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들, 질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그러한 작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고하고 조언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지와도 같이 작은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열등감을 안겨주고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된 위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편없는 위로자들은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라 말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인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상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방망이처럼 혹은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고통은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5장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라면,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께 왜 내가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욥을 정죄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진이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창한 기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기간을 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모두 채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함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은 내 고통을 덜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로 핀잔을 주지만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 말하는 그 한마디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 한마디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위로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조언하기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Deceived by God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께 속았습니까?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불치의 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교수님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을 더욱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사모님이 병에 걸렸다, 고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병이 유전이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수님께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면서 위로해주겠다 하였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교수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해주는 그 말들이 교수님의 마음에 그 상처가 되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책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들이 다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여러분이 돕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열거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도우려고 할 때가 아니고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어법인데 잘못 이해하실까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손해를 입어서 어떡하죠? 지금 손해를 입은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보다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큰데 그 손해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큰 손해를 입어서 어떡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더 큰 일 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결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신앙인은 이러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항상 하는 그 이야기들이 결코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말들이라 하는 것을 이 교수님이 책에 쓰셨습니다.
결국 이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 결코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로 책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참된 위로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위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언하고 충고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100마디의 말보다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위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